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2025년 신앙 고백합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 받는 성경적 믿음. 좀 어색하십니까 아직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한 마음으로 다시 신앙 고백합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 받는 성경적 믿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개인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뭐냐? 지난주에 우리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어느 정도로 절대적이냐? 어느 정도 절대적이냐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호흡을 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죠, 그죠? 이 호흡에 공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아멘.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자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자, 보혜사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직분도 맡아가지고 뭐 충성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 그리스도이냐, 나 기독교이냐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요.
영적으로 보면 고아처럼 살아가요. 그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심부름하면서, 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정난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마귀에게 앵벌이처럼 이용당하며 살아가요. 앵벌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예? 뭐 우리나라에도 뭐 저 어릴 때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95년, 96년대 처음 중국 갔을 때 그때 중국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그 모습이에요. 저 이 심양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심양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독립운동하던 봉천이라는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쪽에 가서 보니까 아예 중국이 그때는 개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로요 60년대, 70년대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그 교포들이죠. 그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이 심양의 서탑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서 봤는데 그 시장 완전히 정말 제가 어릴 때요 그 봤던 시장 그 모습과 똑같아요. 거기다가 있죠. 분명히 1900년도인데 노래도 어떤 이 나오냐면 두만강 뭐 뱃사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고 막 60년대 아니 심지어는 50년대 60년대 그런 옛날 노래들 막 나오는 거예요. 구슬프게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막 얘기하는데 중국말도 들리지만 이 한국말이 들리는데 어떤 한국말이 들리냐면 북한 말들 있잖아요. 이런 사투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판도 보면은 이 중국말로 써 있고 그 밑에는 한글로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요. 좀 이 뭔가 이 한국에 온 기분이기도 하면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길을 가는데 한 6살, 7살 아이들이 몇 명이 쭉 막 오더니 갑자기 제 발을 딱 잡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몇 명 와가지고요. 보니까 얼굴 씻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국에 와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지금 교포들 있는데 그 중국 땅에서 한국 그 이 옛날 노래가 막 들리고 한글도 들리고 막 하는데 감정이 막 이렇게 교차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가지고 한국말로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그런데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주려고 그랬는데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선생님 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지 말라니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외국에 가서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 있는데 걔네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지 말래요. 왜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저쪽 이렇게 고개짓을 하더라고요. 고개짓을 하는데 딱 보니까 어른들이 앉아 있어요. 3명, 4명이요. 앉아 있어갖고 눈짓으로 아이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집난 아이들을 붙잡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용해갖고 돈을 버는 사람이구나. 앵벌이 하는 사람들이구나 싶은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돈을 안 주고 그냥 갔어요. 가던 길을. 좀 10m, 20m 계속 쫓아오면서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냥 갔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 아이들 도와줘봐야 그 아이들에게 가는 건 하나도 없다고. 다 뺏어간다고. 차라리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돌아갈 건데 먹을 것을 아이들에게 주면은 그 먹을 것은 자기네들이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먹을 걸 사가지고 주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뭐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악한 마귀의 앵벌이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열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할 정도가 아니고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느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영원한 상급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게 하고, 예?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칭찬받으면서 인정받는다고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과 안 맞아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인간적인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 바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열심으로 바르게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과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절대적인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불신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신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강건한 자의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요,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무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 안에서 강건한 자의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끝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려면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얘기합니다. 예, 참 좋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는 것은 최고의 인본주의입니다.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그 오직의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영적 무장합시다. 좀 크게 신앙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영적 무장을 합시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될 것이냐, 영적 무장의 이유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제 성경과 여러분 성경 틀린 건 아니죠? 예. 무엇 때문에 영적 무장하라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악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보다 능력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표현하지만 악하지만 더 훨씬 지혜로워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뭔지도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뭔지도 알고 있고요. 예?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은 수십 가지 수천 가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 악한 마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왜 영적 무장해야 되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지금 사단이 뭘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느냐? 눈에 보이는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은 옛날 성경에는 정사와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정치도 이용합니다. 이념도 이용한다니까요. 네? 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저를 찾더라고요. 자기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밝히지도 않고 그냥 뭐 목사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제 방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도 좀 들었대요. 그런데 뭐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죠. 다른 분들은 좀 이제 교단의 눈치도 보고 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예 초교파적으로 뭐 일하신지 눈치도 안 보고 확실하게 얘기하더래요. 일단 칭찬하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묻는 말이 목사님은 어느 쪽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예? 어느 쪽? 예?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어느 쪽 한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쪽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쪽입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나라의 어떤 시국이 이런데 정말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구국 기도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좀 앞장서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원주에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제가 그 자리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들이 나서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와 목사는 나라를 위해서 또 이런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뭐 국민의힘이든 또 민주당이든 정말로 성경과 반대되고 신앙에 반대된 일을 한다면 그때는 교회와 목사가 나설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차별금지법 이런 거, 또 동성애 뭐 이런 거 통과시킨다, 이런 거 있다면은
교회와 목사는 생명을 걸고 싸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목사와 교회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저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닙니다. 하나님 색깔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은 무엇도 이용한다고요? 정사, 정치도 이용해요.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세자들과 그랬어요. 권세자들 이용합니다, 여러분. 예. 권세자도 어떤 면에서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만 권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계에서도 경제를 장악한 권세자들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한창이요. 체육회에 그 수장들을 지금 뽑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도 권세자들이 있다니까요. 기득권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예. 우리 학계에는요. 그 학계에 권세를 잡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의료 개혁 막 하려고 할 때 개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의료계에 권세를 붙잡은 자도 있다니까요. 다 있습니다. 노동계에도 다 권세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권세 잡은 자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타락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세상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종교인들이요. 세상을 흑암으로 끌고 가는 종교인들이요. 네? 세상을 타락으로 끌고 가는 종교인들이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귀신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귀신들 이용해 가지고요. 무당들이라든지 말입니다. 접신 들리게 하고 말입니다. 신들리게 만들어 가지고요. 많은 혼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영적 무장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왜 영적 무장해야 되냐?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채라. 영적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무장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을 많이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한 거야. 봐, 내 능력 봤지? 예? 내 열심 봤지? 내 공로 봤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영적 무장하지 못하면은 일을 못한다가 아니에요.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교만해요. 교만합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한 사람일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큰 일을 해놓고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 실패하느냐? 왜 사단에게 속느냐? 교만해요, 교만.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요, 그야말로요, 늘 사단에게요 속고 또 사단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영적 무장을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 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영적 무장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 영적 무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영적 무장해야 될 것이냐? 머리에는 뭘 쓰라고요? 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뭘 의미하죠? 구원의 확신. 네,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는 뭐라고요? 의의 호신경. 왜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딱 붙여야 될까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적군이 내 심장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또 창으로 찌르고 화살을 쏘아도 이 의의 호신경이 있으면 방어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의의 호신경은 뭘까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혹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이런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은혜 주신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 놀라운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호신경으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허리에는 진리의 띠. 허리에는 진리의 띠. 예. 왜 여러분 허리띠를 하십니까? 이 진리의 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2025년 우리 교회에 어떤 진리의 띠를 허락하셨느냐? 성령이 불러시키는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이란 진리의 띠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한 주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강한 자의 영적 싸움이라는 진리의 띠를 딱 주셨어요. 이 진리의 띠, 그래야 어떻습니까? 균형이 탁 잡혀요. 그래야 중심이 탁 잡힙니다. 진리의 띠가 있어야만. 예. 아니 아무리 멋있는 군복이라 할지라도 전투복이라 할지라도 예? 비싸고 막 디자인이 잘 된 그런 옷이라 할지라도 허리띠가 없어요. 막 뛰려고 할 때 내려가, 바지가 막 내려가.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허리에는 진리의 띠. 그래야 요동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이 탁 맞춰집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자, 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 모든 그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 계속해서요 근심이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염려라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불평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교만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불신앙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불화살이요. 그게 맞으면 염려, 그게 맞으면 불평, 그게 맞으면 원망, 그게 맞으면 불신앙,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막아내는 무기가 뭐냐? 믿음의 방패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럼 이 믿음의 방패가 뭐냐? 예, 다르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진리의 허리띠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란 것이 어떤 면에서 방어적인 무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승리했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승리했어요?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말씀으로. 예.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언제 성령의 역사냐?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서 오른손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검.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오른손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 복음의 신입니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네. 진짜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 아세요? 현장 나 사람 만나가지고 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길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는 어떤 전도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영적 무장한 다음에 나타나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예요. 이론적인 전도 말고요, 지식적인 전도 말고요, 말로 하는 전도 말고 삶의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요. 사도행전적인 전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삶의 전도.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자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요, 전도가요, 평안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 복음의 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지는 영적 무장의 내용,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지는 영적 무장의 결과는 뭐냐 하는 겁니다. 영적 무장의 결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지는 영적 무장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영적 무장에서 영적 싸움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어떤 응답이 나타나냐? 교회 승리의 결과, 교회 승리의 응답이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 승리입니다. 교회 승리. 예.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무장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무장해야만 현장 승리의 응답과 현장 승리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20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지금 기록하는데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영적 무장이 되어지면요 환경도 초월해요. 그 다음에 문제도 초월하고 한계도 초월하고 진리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환경, 한계를 초월해서 개인이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서 영적 무장해야 문제 앞에서 안 흔들린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안 흔들린다니까요. 환경 때문에 안 흔들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무장을 통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개인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히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적 무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여러분의 수준과 관계없이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어요. 옛날에 문제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옛날에는 걱정거리였는데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는 거 있죠. 오히려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조금 어려우면요, 불평하고 염려하고 원망했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영적 무장을 구하면요, 그게요,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 희한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야. 나부터 먼저 살피게 된다니까요. 모든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야. 예? 모든 것이 이 목사님 때문이야 막 이랬던 사람이 내가 이런 부분에서 갱신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적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나부터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벌써 내가 딴 사람 먼저 생각하고요, 예? 그냥 다른 어떤 나와 관계없는 다른 것을 생각한다. 그 자체가 성령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인도 받으면 나부터. 따라해 봅시다. 나부터. 그게 성령인데.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전부 다 무슨 시간이냐? 영적 싸움의 시간표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요. 영적 싸움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능력 속에 있어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의 시간표임에도 불구하고 몰라. 예? 영적 싸움의 이유를 몰라. 영적 싸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영적 싸움에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 신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원주민 마을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데 신앙생활 못해 먹겠다. 하면 할수록 고민거리 생기고 힘들고, 예? 복잡하고 너무 어렵다. 목사님 뭐 집사해서 집사 했는데 괜히 집사 받았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도 없고 축복도 모르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없을까요? 영적 싸움이라는 기준과 이유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예? 신앙생활요, 가만히 입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에 기준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냐?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도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우선적인 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믿음임을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역사예요. 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로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복음적인 믿음, 언약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적 싸움의 기준과 이유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의 기준과 이유를 가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 오직 예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경적인 영적 무장하십시다. 구원의 투거,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평안복음의 준비한 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무장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진 영적 무장은 교회 중심의 믿음, 다시 말해서 교회 승리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현장 승리. 어떤 환경, 문제, 사람 다 한계를 뛰어넘어요. 개인 승리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냥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말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주 임마누엘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영적 무장에서 영적 싸움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의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 즐거움의 신앙생활, 행복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후대가 살아나고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받는구나, 여기에 대한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를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 무장이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고백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 허리에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강건한 자의 영적 싸움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영적 무장의 이유, 영적 무장의 내용, 영적 무장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 고백이 되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또 현장이 개인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승리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 고백을 들으시고 영적 무장하여 영적 싸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응답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